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4장 31절에서 37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세가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목사님, 이름 있는 목사님이 심무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또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높고 재정적으로 여유롭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참다운 교회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삼고 삼저 현상이 심각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세 가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세 가지는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의 숫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분만 가졌을 뿐 일을 하지 않은 재직의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회 내 활동 영역도 역시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세 가지, 새 신자의 숫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교회 예산이라든지 교회 구성원의 예배 출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현상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교세가 작으면 그냥 작은 교회라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세가 또 크게 되면 큰 교회라고 역시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뉴스에서 앵커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적반하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의 배후에 악한 세력의 불순한 어떤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점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옛날 인도의 간디의 말처럼 예수는 예스요, 교회는 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세상을 많이 닮아가서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회복이 정말로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지상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성령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읽어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글인 누가복음에는 무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말까지의 일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대물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몰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대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모임은 그냥 친목단체나 동아리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자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DNA를 확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DNA가 일치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안에 있던 바로 그 DNA가 현대 교회에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죽은 사람의 영령을 모시는 제사를 드리며 그것이 예배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 DNA는 즉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적인 교회는 반드시 성령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여타 모임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성령어로 시작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 시대 이후로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구하는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DNA를 가진 교회, 즉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만드십니다. 또 한 뜻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감정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양각색의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람의 마음이 작은 우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대단히 미묘하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세포로 구성된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라고 해도 지나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지극히 작은 우주와도 같은 까닭인지 오해도 많고 갈등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흩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 첫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고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라든지 우울감이 있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낮은 마음에 임하십니다.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텅 빈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DNA가 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실현보다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배운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속적 가치를 배설물같이 여기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감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이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양한 악기 중 자신의 소리만 돋보이게 연주하게 되면 조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보다 다른 악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습니다. 또 한 소리를 내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여도 하나 되지 못한 데 진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한마음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뜻을 내렸고 주님의 뜻을, 이 귀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첫째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노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그들이 선포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고 또 그 뒤에 또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가 거침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언하는 것에 찾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미 전한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힌 다음 날 관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큰 권력자 앞에 제자들이 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은 직업도 학벌도 보잘것없는 문명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들이 살결인 눈빛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무시와 조롱까지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매우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목숨의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디서든 또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핍박이 두렵고 놀림거리가 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먼저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므로 그들은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읽으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음의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웠음을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이는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를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마음, 첫째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누고 반드시 섬기고 반드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한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는 다른 성도가 그 사람이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몰래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한 교회, 건강한 영적 DNA를 가진 교회는 이렇게 반드시 나누고 베푸고 섬깁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지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종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써 구제했고 어려운 지체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없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기에 바쁜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신앙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제헌금을 드리는 일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부지런히 다니며 공동체 내 어려운 지체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돕기 위한 수고도 함께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호금을 모금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지체를 돕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고 또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냥 우리만 살고 있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런 아버지여 얄팍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초대교회보다 더 아버지여 한마음 한뜻이 되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서 가난한 자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하는 그런 교회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